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6절에서 4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다 합독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이시고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아멘. 오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항시 목이 마릅니다. 그죠? 근데 세상 것으로 목마르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매일 목말라요. 그죠? 그 은혜의 장소를 찾아다녀야 되는 거야. 예배 장소를 가고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은혜 받는데 또 내 안에 갈급함을 느끼고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간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그 목마름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그 생수가 내 마음을 적시고 혼을 적시고 몸을 적셔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누름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 존재로 태어나서 육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영적 생명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 이거를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았어.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이 아닌 이 세상 천국,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신령한 복이에요. 36절 보니까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 말을 들으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못 들을 못한 얘기야. 근데 여러분 듣기에 어떻습니까? 주님이 어떤 말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 같습니까? 제가 듣기에는요 내가 하나님 자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동고동록 하다가 내 피조물인 너희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부활되어지려 왔다. 주님은요 하나님 자신이시면서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육의 몸을 갖지 않고 영의 몸을 가질 존재니까 너희가 육신의 존재로 있어서는 나를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듯이 너희도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고 육체의 속성이 죽고 내 안에는 영혼의 속성이 부활되어질 때 너희는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만납시다. 37절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이 명절이요
지금 요한복음 7장 2절 보게 되면 초막절을 얘기해요. 이 크게 세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맥추절이기도 하고, 6월절, 77절, 수장절, 3개예요. 크게. 또 7개의 계절로 또 남겨요. 근데 지금 3개의 그 명절이 있는데 지금은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 6월절, 77절, 초막절 이것이 다 우리 영적 구원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가가 70인이 애굽에 가서 거기서 살다가 장정만 200만, 장정만 60만, 전체 한 200만 가정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이 됐을 때 애굽 왕이 예전에 요셉에게 은혜를 받고 요셉에게 총리를 맡겼던 그 왕이 죽고 몇 대가 흐르다 보니까 이 민족이 200만이 이르는데 언젠가는 애굽 땅이 이들의 땅이 될지 모르겠거든. 그래서 이들을 정말 아픔과 고통과 그 고난 속에 넣어서 이 민족이 더 이상 더 번성치 못하게 하고 또 이들을 종으로 부려서 우리 나라를 또한 세워가고 이런 목적으로 애굽의 종놀이 할 때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이뤄가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뤄가실 수 있냐 하게 되면 자 출애굽기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러니까 야곱의 70인 가족이 애굽 땅에 이주한 후에요. 그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을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게 되면요, 삶 속에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의 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믿음으로 그냥 만족하고 살아갈 게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아픔과 고통과 힘듦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이루어갔듯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근데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 때에 장자가 죽는 재앙을 허락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린 양을 잡고 살과 고기는 먹고 피는 문설주에 바를 때 그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패스오버. 그래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더 이상 사망의 길에서 사망의 길이 있지 않고 생명의 길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르실 때 그게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건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못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간 게 아니고 광야에 머물게 됐어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해서 예수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 믿음의 과정 속에서 내 마음에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마음을 내 안에 육의 생각을 막 다루지 못하고 나
마음이 믿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이 광야인 거예요. 이제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줍니다. 십계명을 줍니다. 그래서 그게 77절이에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지 77일째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요. 그게 77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77절은 지금의 어느 계절에 얘기하냐면 사도시대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77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돌비를 받았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보게 되면 돌비 아닌 신비의 말씀이 새겨지기라 하거든요.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도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그냥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는 믿음을 그냥 밋밋하게 믿음 생활한 게 아니고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3년방을 쫓아다니면서 진리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도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영적 존재, 육적 존재에서 영적 존재로 보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역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혀 기도의 120년 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내가 육식적 존재로 살아가다가 보이는 세계만을 보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내 안에 들어와서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에 보이기 시작하면 육식적 존재가 영적 존재를 변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돌비에 받은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돌비 아닌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오순절날 비제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모든 유대인 앞에서 말씀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할 때 3천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도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삶은요, 기도 없는 믿음의 삶은 내가 구원받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지만은 주님이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것으로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기, 우리 구원받은 그것만을 원하시고 오신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 실질절, 그 다음에 초막절. 초막절은 장막절을 얘기하고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해요. 장막절은 정말 말하자면 그때 광야의 삶을 기념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간을 무교병을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수장절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6월절을 거쳐서 77절을 거쳐서 그 돌비에 새겼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의 기준으로, 예전에는 지식으로 알던 기준으로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회개할 게 얼마 없었어요. 근데 이 신비에 새겨진 말씀의 기준으로 날 들여다보니까 계속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날 때 회개하다 보니까 또 진리의 성령이 충만히 들어오시고 또 들어오시고 자꾸만 들어오셔서 언젠가는 내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내 심령이 정화되게 되면 그것이 수장절, 이 더럽혀진 성전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지금 마지막 명절 마지막 날, 근데 이
초막절은요 7일간의 장막절은 7일간의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광야의 조상들의 믿음의 삶을 기념했던 거예요. 근데 이 7일간이 7일뿐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7일간에 거쳐서 온전히 내 안에 더럽혀진 성전이 깨끗한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면요 7일만이 성전 장막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성전 중심의 삶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명절 끝날 또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안 마르십니까? 이 육의 물을 마시면 계속 목마르니까 계속 마셔요, 그죠? 근데 육의 물만 목마르면 괜찮은데 이 말씀이 계속 목마른 거야. 제가요 은혜를 받고 하루에 기도를 3시간 4시간을 하면서 막 뜨겁게 은혜 장소는 다 찾아다녔어요. 어떤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었다면 다 찾아다니고 예배는 안 본 예배가 없어요. 근데도 계속 갈급함이 있는 거야. 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영적 소망을 갖고 계속 주님을 향해 달려갔죠. 주님을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그 주님이 딴 데 계신 게 아니고 내 심령 성전에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내 성전 삼고 오신 보좌 삼고 오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때부터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이끄시고 그러한 믿음 생활이 사라지면서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목마르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주님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시면 따라 말을 하는 존재가 되고 주님이 나에게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계명으로 들려질 때 계명은요 히브리 엔톨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엔톨레는 명령, 지시,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심령 보좌 삼고 오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걸 듣고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히 내 안에서 들어오셔서 내 목마르지 않고 갈급함이 없이 내 안에 주시는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누림과 함께 내 안에 촉촉히 젖어진 이 생명이 영혼 속에 촉촉히 젖어져서 그것이 흘러나와서 내 혼을 적시고 몸을 적셔서 그것이 삶으로 사라질 때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 목마르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으로 목마르죠? 내 성전 삼고 오신 내 심령 속에 성전 삼고 오신 주님을 향해 달려갑시다. 38절 그렇게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열심으로 나를 찾고 간구하고 소망하고 믿는 자는 이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몇 평만 믿음 생활하는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열심으로 간구하고 나를 찾고 목말라서 정말 내가 주는 생수 축이기 원해서 달려오는 자에게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언제냐면 여러분 내 안에서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요. 자, 에스겔서 4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가더라. 그러면 여러분과 제 안에
주님이 성전을 보좌 삼고 오시잖아요. 거기부터 물이 흘러나온대요. 그것이 생수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절. 에스겔서도요, 에스겔 40장부터 46장까지가 성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어떻게 성전을 헌신하고 봉사하냐 46장까지 얘기하고 47장에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계시록 21장 보게 되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예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언젠가는 여러분과 보이는 세계에 살다가 보이지 않는 영혼 세계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근데 보이는 세계에 살다가 팔면서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보고 살아가다가 영원한 영생의 삶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저는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육신의 육적 존재는 죽어요. 그죠? 육신이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육적 존재와 영적 존재를 알게 되면 영혼이 죽지 않고 내 영혼은 내 영적 존재잖아요. 그죠? 영으로 창조하시잖아. 생기를 모르셔서. 그래서 내가 영적 존재와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는요,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거예요. 우리 이사갑시다. 예. 근데 그러기 전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근데요, 하나님과 어린 양은요,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 그 자체예요. 계시록 22장 22절을 보게 되면 성난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나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못했으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십니다. 예. 근데 22장 때 보니까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분이 내 안에 심령 성전에 보좌 삼아 오시면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를 때 길 가운데로 흐르니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살아나고 죽었던 마음이 살아나 상처받았던 마음이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모든 환경에 만족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살아나고 혼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내 몸이 살아나고 몸이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이 세상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요. 그리고 또 생명나무가 있어 두 12나무 열매를 맺더라.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그것이 생명수가 흐르는 그 생명수를 마실 때 그 자체가 또 생명나무가 돼서 내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질수록 주님의 생명이 내 영혼 속에 충만히 들어오심으로써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게 되면 이 물은 다시 말해서 목마를지언니와 내가 죽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얘기해요. 주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끊임없이 주님이 나에게 음성 주시고 음성 주신 것을 몸으로 행할 수 있는 존재, 계명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니까 주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잖아요. 나오면요, 그것은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심령 깊은 곳에서 보좌 삼고 져서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나니 우리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어디서? 심령 깊은 곳에서 주신 음성을. 그래서 창세기 근데 이 목마르지 않은 이 생수의 강이 원래 아담이 소유했던 거예요. 아담이 소유했던 거니까 지금 우리도 소유할 수 있겠죠. 그죠? 아담이 소유했던 거니까.
창세기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죠? 그 강물이 흐르는데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흘러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에 네 개 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개 강이 있는데 이 에덴 동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허물어 주시고 생기를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내 마음이 에덴 동산이 된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근데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내 마음이 광야로 변한 거예요. 내 마음이 광야를 보내다 보니까 거기서 성전 중심에서 흘러나오던 생명수가 생수의 강이 메말랐던 거예요. 근데 그 네 개 강 이름이 비송강, 기온강, 시티갈강,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분명히 네 개 강이 흘렀잖아요. 근데 이 비송강은 말씀이에요, 말씀. 끝말이.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23절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따르느니, 예, 우리가 거쳐 삼으리라. 주님을 사랑한 자는 주님의 계명을 따르느니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주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아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거쳐서 한번 오시면 내 안에 네 개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말씀의 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내서 곧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분이 내 안에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강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다 보니까 가르칠 때 왜 가르칩니까? 여러분과 저보고 행하라고. 그쵸? 근데 그걸 행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운강, 끝말이 은혜의 은혜. 근데 사복음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잖아요. 그죠? 은혜가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해요. 평강의 강이에요. 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폭풍 가운데서도 잔잔하셨던 분이에요. 그죠? 폭풍 가운데 막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거칠고 힘들다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안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내 안에 보좌 삼아 오시면, 성전을 보좌 삼아 오시면 내 안에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잔잔한 심령으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과 같이 아닌 이 세상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평강의 강이 흘러야 돼.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 1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 안에 있어 내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보좌서 보시면요, 그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 내 기쁨으로 기뻐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다 보게 되면 환경이 망가지면 기쁨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지죠, 그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내 기쁨이 안 깨진다는 거예요. 계속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희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희락. 하나님 주시는 기쁨. 그래서 기쁨의 강이 막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네개 생수의 강이 흐르면.
네 번째는 유브라데강이에요. 유브라데강은 뭐냐게 되면 14절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더러운 어둠의 영과 죄와 상처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그것을 계속 십자가 차려고 회개해서 내 안에 죄가, 어둠의 상처가,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면요, 계명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래서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하면 나의 친구라. 친구가 아니라 친구와 같이 대해주리라. 대화하는 존재가 되리라.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과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 대화의 강. 주님이 우리가 대화, 영교의 강. 영과 영의 교제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생수의 강은 바로 에덴 동산이 있었고, 아담이 소유했던 것을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지음으로써 생수의 강이 메말렸고 막혀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신 건 왜 오셨어요? 그 생수의 강을 다시 뚫어주시려고. 여러분과 내 안에 막힌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시려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시기 원하시는, 신령과 복주기 원하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 성경인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생수강이 막 흘러오고 나오면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참 먼 얘기로 생각했는데, 그쵸?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것이 평범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만 살고 싶습니까? 아니, 세상 나라 백성으로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기 원하시죠?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려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야 평범하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어. 그냥 세상 나라만 살아가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데,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만 천국 간대요. 그거 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내 마음의 천국이 아니고, 내 마음의 광야고, 내가 아픔과 고통과 힘든 가운데 있도록 천국 간다 그랬어요. 왜? 계시록 7장에 나와 있으니까. 14만 4천 명이 주님과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제일 할 때 휴거되어서 오지만은 또 한 무리가 있어요. 또 한 무리가 종려하면, 그거 무슨 찬양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나 찬양, 종려함을 흔드는 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가 물어봐요. 저들은 누구냐? 천사가 뭐라 하냐면 저들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한 자들이다. 여러분, 믿음의 삶 속에서 정말 은혜 중에 은혜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지라도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 앞에 가면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냥 주님이 주님으로 끝나면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은 가장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사랑하는 자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는 자의 가장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아주 낭랑한 모습으로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름답게 포장 세마포를 입고
아주 주님과 같이 맑고 깨끗한 마음,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저는요 정말 깨끗이 단장되어져서 정말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과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요.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근데 그게 딴 게 아니고 우리에게 받은 성령이래요. 성령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래요. 근데 성령의 충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이중적 사역이 있어요. 외적 충만과 내적 충만이 있어요. 외적 충만은 하늘에서 부어주는 충만이에요. 그 능력으로 막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믿음의 삶이 부족하면요 이 외적 충만은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하나님 우리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왜 부어주시냐? 내적으로 충만되어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 짓는 도구로 사용해서 성령 지어서 내적으로 충만한 자 되라고. 근데 이 가르치 성령은요 생수의 강에 흐르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보좌하며 오셨잖아요. 그럼 그분이 충만히 들으셨으면 그게 누구시죠? 그리스도 아니에요. 기름 부은 자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충만히 내 안에 들으시니까 그분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과 내 영혼 속에서부터 넘치다 흘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내적 충만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내 심령 깊은 것 가운데서 주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는 거 성령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생수의 강이라는 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지금까지 계속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막 삼아오고 달려왔는데 언젠가 그 성령의 충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내 심령 깊은 가운데서 영혼 가운데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죠. 그럼 그때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벌에서 진리의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내 안에 거짓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 거짓을 회개하게 되면 떠나가면 더 충만히 진리의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진리가 자꾸만 들어오시니까 언젠가는 그분이 충만히 들어오시니까 기름 부음이 내면 속에서 흘러나오죠. 예수님이 충만하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근데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이르는데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만약에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 가만 보면 어떤 때는 영광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영광이 안 나타나잖아요. 아직 그래서 생수의 강이 안 터진 거예요. 그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 심령 속에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죠? 야, 내가 아담에게 허락했던 네개 강, 생수의 강을 다시 그 생수의 강을 끌어올려서 너에게 심령 깊은 가운데서 막 흘러나오게 해서 영원히 목마른 자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감사와 찬양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게끔 하고 싶은데 야 진현아 네의 영혼을 깨워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을 주님 이 시간 깨우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